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임종하게 되고 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로 에브론의 소유였던 헷 족속의 땅 막벨라굴 헤브론 일대를 매입을 해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기업을 주고 그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헤브론 그리고 그 막벨라굴이 이 사라의 무덤을 쓸 매장지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부터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막벨라굴을 소유하고
가나안을 첫 소유로 갖게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 첫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서부터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첫 소유지가 바로 이 사라의 매장지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신앙적인 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영적인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히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죽는 데서부터, 즉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인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됐다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은 인간의 모든 죄를 묻어버리는 곳이고, 그동안 인간이 쌓았던 모든 바벨탑을 다 묻어버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철저하게 죽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내가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영적 축복이 시작이 되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는 무덤의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땅을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론이 말한 그때의 헷 족속이 통용하는 시가 은 400세겔을 얘기하자 그 값을 지르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은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받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선물로 오는 거예요. 너무 크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땅한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의 마음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값을 지불하고 믿음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의 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 헷 족속 에브론이 소유했던 그 막벨라굴 헤브론 일대가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지불하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사라의 매장지로 확정되었다 얘기합니다. 막벨라 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죠. 아주 좋은 옥토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탐낼 만한 땅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그냥 거저줄 수 있을 정도로 허들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덤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곳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장소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나안의 정복은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설적인 방법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화려한 것,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12 제자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실 때 그 나사렛 출신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5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명령을 받아 가서 장사하여 그 5 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해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홀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혀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저물어서 시장기가 돕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각자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피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거리,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작은 것에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할 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어린아이의 도시락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작은 자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이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세비 말씀교회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작은 자 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헤브론 막벨라 굴을 매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되고 영적 축복이 이루어지며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놓여지게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영적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내가 죽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에서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